오늘 9번째 십계명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이 십계명을 강조하는 좀 그런 것들이 약해졌을 수는 있지만요, 여전히 십계명은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지키도록, 우리가 지키고 행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와 10번째 계명을 배우도록 할 텐데요.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이웃, 나 외의 타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의 어떤 성숙도, 타인을 대하는 어떤 수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깊이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2문을 보니까 제9계명,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법정에서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112문은요, 이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타인에 대해서 평소에 내가 어떤 태도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이고 말씀인 거예요. 대부분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라고 하죠. 뒷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즐기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화의 상당수가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칭찬보다는 흉을 볼 때가 많고 뒷담화를 자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먼저 봤을 때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요, 열등 콤플렉스를 말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남 뒷담화를 잘하고 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열등감들을 감추려고 하는 방어적인 기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면서 그 순간에 뭐냐면, 내가 너보다는 좀 우월하다, 내가 당신보다는 좀 낫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과잉 보상, 자기 자신을 과하게 보호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러는요, 남을 쉽게 얘기하고 흉을 자주 보는 이유는 내면의 열등감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론적인 것들과 심리적인 그런 심리학을 누가 배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열등감이 많이 있다면요, 아마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이, 아들러가 이런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열등감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남 흉을 자주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그래, 내가 남 얘기하고 뒷담화하는 게 이게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남 흉을 보고 내가 저 사람 얘기를 하면 내가 불리한 것을 아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요, 진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서까지 뒷담화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남 얘기를 즐기는 영적인 원인을 찾자면 이것은 죄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타인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너무 잘해. 그런데 자기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 이게 뭔지 아세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자기 눈에 나무 토막은 못 본다. 나무 토막. 다른 사람 눈에 이 작은 가시는, 아우, 저거 봐라. 눈에 가시 달고 다닌다. 이런데 자기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무 토막이 박혀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다.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타인을 정죄하고 싶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으로. 나는 우월한데 타인은 나보다 우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받아서 마땅하다는 것은요, 이거는 영적인 교만이 있는 것이고 자기의가 강한 모습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제9계명, 9번째 계명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이 계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전에 살인, 간음, 도둑질 하고요. 죄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남을 흉보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잖아요. 자주 하는데 이게 살인, 간음, 도둑질에 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훨씬 쉽잖아요. 사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 행위로 봤을 때 말입니다. 살인은 범하기가 더 어렵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죠?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나라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라는 게 카페 같은 데 와서 있죠. 핸드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같은 거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 갔다 오죠. 우리는 갔다 와도요. 아마 다음 날에 와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제가 동남아 필리핀에서 살 때 진짜 제가 소매치기 당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지 말라 그래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 3개월 정도 살았잖아요. 사업 때문에. 손에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요. 이게 뭐가 그런 일이 어딨나.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손에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가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2인조, 항상 동남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혼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조심 안 해도 되는데 남자가 둘이서 오토바이, 스쿠터 보통 타거든요. 오토바이 탔다 이러면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가는데요. 제 손목을 탁 낚아채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갔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 핸드폰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걔가 탁 낚아채 갔는데요. 애가 낚아채면서 이렇게 제대로 이게 탁 안정이 안 되고 오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한 10m 앞에 저쪽에 가다가 애가 뚝 떨어뜨린 거예요. 실수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주워가지고 오 주디 감사합니다. 살려주셨. 만약에 그때 제가 그거 가지고 갔으면 한국 들어왔어야 돼요. 요즘 핸드폰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소매치기 제가 진짜 실제로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의 거를 훔치는 걸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비해서 남을 흉보고 뒷담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사실 자주 하는 부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남을 흉보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 살인, 간음, 도둑질보다 죄가 더 가볍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죄의 중함의 정도가 비슷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흉을 보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뭐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로
뭐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 증언과 왜곡된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어서 그런 어떤 죄된 본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짓된 내용을 말할 때가 있고요. 상대방의 그 말의 의도를 왜곡할 때가 있죠. 또 상대방이 했던 말을요, 과장돼서 부풀려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그만큼 쉽게 이런 부분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뭐를 하지 말라고 하면요, 헐뜯고 중상하지 않으며 성급히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뒷담화, 험담, 그리고 중상모략. 중상모략이 뭐예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꾸며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명예나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키고 폄하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중상모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웃의 평판을 이렇게 은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있죠. 이 계명, 중상모략, 뒷담화, 험담,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과장하고, 이거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집단 중에 하나가 정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소위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막 그 의도를 왜곡하고, 그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막 자기한테 표가 오고 자기 정당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소위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상대방을 그냥 적으로 간주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교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다 타락한 죄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성급히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를 남한테 이렇게 쉽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들은 이야기,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잖아요. 남한테 들은 이야기는 그게 사실일 확률이 높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함부로 그랬다 하더라 이러면서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성급히 정죄하는 것일 수가 있고 인간관계를 망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성급히 정죄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제9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뭐를 하라고 오늘 저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까?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된다. 흉을 보고 그와 같은 일에 동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 내 하여튼 이웃들,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보호하고 방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누가 이렇게 막 들은 얘기를 막 하고 이러면,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그럴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도 좀 보호해 주려고 하고, 좀 세워 주려고 하고, 좀 방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또 높여주라는 게 뭐예요? 높여주라는 게 그 사람의 장점, 좋은 점, 칭찬할 점을 찾아서 그거를 전달하면 그 사람의 좋은 평판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이 모든 게 다 나쁘지만은 않고 모든 게 다 좋지만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지체들 장점이 좀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거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한번 싫어지면요, 한번 죄성이 틈타잖아요. 그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 숨 쉬는 것도 꼴 보기 싫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집사님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해야 되고 아내가 이제 늦게까지 자는데 남편이 이제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발소리가 남편이 준비하는 발소리가 막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막 남편이 있죠. 그래갖고 겁을 먹고 있죠. 와이프 혹시 깰까 싶어가지고 출근을 준비하는데도 근데 사람이 한번 꼴 보기 싫어지잖아요. 그 사람 막 밥 먹는 것도 하여튼 그냥 뭔가 이렇게 내 눈에 띄는 것 자체가 꼴 보기 싫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죄성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래 이 사람이 단점이 8개고 장점이 2개밖에 없어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눈에는 그 2개의 장점이 좀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죄성들이 틈타기 시작하면은요 진짜 그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지는 이게 어떤 우리를 틈타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경계태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주라는 소극적으로는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높여줘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좀 좋은 점들을 얘기해주고 좀 부족한 점들도 좀 우리가 보호해주고 감춰주고 좀 높여주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짓 증언, 왜곡, 그리고 헐뜯고 중상하는 이런 것들이요 교실 같은 데서 학창시절에 실현되면 이런 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낮추고 막 이렇게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요. 뭐가 있냐면요. 악플 같은 거 있죠. 악플. 이렇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런 데 댓글 달 때 보면은 그런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거든요. 막 실제로 만나면은 마주하면은 그런 말도 못할 법한 그런 루저들이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그 보호 안에서 있잖아요. 어차피 만날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막 상처가 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싸지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키보드 워리어 이렇게 글로 하는 거는 워리어처럼 막 센 거야. 근데 막상 마주하면은 숨도 크게 못 쉴 사람들이 인생의 루저들이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손상시켰더니 실제로 그런 어떤 악플이나 이런 모습 때문에 연예인들이 그죠?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고 밤에 잠도 못 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고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들이요 생각보다 이게 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살인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수성교회는요 칭찬하고 높여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번째는요. 그래서 10번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9계명을 주신 이유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거기 있죠. 유인물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9번째 계명을 배웠고 10번째는 간단히 할게요. 오늘 일찍 끝내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읽어주세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요, 소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소유에 대한 만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요, 소극적으로는 훔치지 않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지만요, 적극적으로는 내 환경과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탐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만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족하면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겠죠. 불평하면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불만족하면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주어진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는 감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수성교회가 이 모이는 이 소유라고 합시다. 모이는 인원수를, 이 소유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늘 불만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모이는 인원이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이 얼마나 관계가 불행하고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수성교회가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이번 음악회가 100명 모이는 음악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맞지만요. 그러나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만족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얼마나 이 귀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저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 한 생명들을 보내주셨으니까 먼저 이게 감격을 해야죠. 감격. 이런 축복을 좀 더 주십시오가 맞는데 먼저는 감격스러워야죠.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좀 더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시면은 제가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기도는 진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데이터를 갖고 계시잖아요. 사사기가 그와 같은 역사, 하나님이 복 주시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심판받고, 심판받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받으면 뭐 한다고요? 타락했다니까요. 이 데이터를 하나님이 수천 년에 걸쳐서 갖고 계시다 보니까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음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이것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데이터는 뭐예요? 더 많은 경우는 타락으로 연결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거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시절들을, 그런 시기들을 지났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게 좀 뭐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먼저 있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소유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죄성이 있다, 시기심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뭐랄까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이런 어떤 집중력으로부터 흐트러지고 영적인 ADHD, 산만함과 혼란함과 분주함이 있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ADHD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만족하고 그런 것들을 감사로 표현하는 삶을 요구하시고 원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이 10계명, 주님 주신 계명을 제가 지키고 삶에서 행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